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유명한 사람들이 요즘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네, 소녀시대가 첫 예배 시간에도 보여주는데 거기는 아주 섹시한 걸 보여줬는데 오늘은 좀 약간 검은 걸 보여줬어요. 또 엑소, 남자들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팀이 있고 그룹입니다. 그리고 AOA 이 팀들이 아주 키들이 쭉쭉 빵빵하고 노래도 잘하고 아주 오빠 부대들이 아주 그리 좋아하는 팀들입니다. 이들이 인기가 있어요. 유명합니다. 돈도 잘 벌어요. 그러나 이들의 인기와 이들의 그 유명세가 계속할까요?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잊어질까요? 잊어지겠죠. 반드시 잊어질 거예요. 저는 이효리 씨를 좋아하는데 성유리하고 한 팀들이었잖아요. 이게 벌써 먼저 잊혀지는 거예요. 소방차 이런 팀들도 있었잖아요. 소방차, 소방차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그런 팀들이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보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여러 사람들을 빌려서 여러 사람들의 것을 빌려서 사셨습니다. 빌려서 사셨어요. 물론 우주론적인 창조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 우리 주님의 것이긴 하지만 이 땅에 그는 권리증이 없었기 때문에 빌려서 썼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의 구유도 다른 사람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침대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하시던 중에는 어린 나이에 점심 한 그릇을 빌려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일도 빌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를 빌려서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붙잡히고 재판을 받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려왔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를 빌려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생애에 많은 것을 빌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본문 말씀도 보면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빌려서 그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요셉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항상 배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주연이 아닙니다. 조연으로 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 그림을 보아도 예수님 옆에 늘 요셉이 서 있는 것으로 성화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연은 안 하고 늘 찬조 출연만 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아도 그가 말한 것은 성경에 한 마리도 기록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곳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죽음의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그리고 부활한 그 무덤에까지 가고 마지막까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요셉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을 남겨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요셉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이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가 틀림없이 요셉에겐 있었습니다. 요셉과 그 당시에 다른 남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요셉의 믿음을 본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본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부분에 우리는 요셉이라는 아주 평범한 선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소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는 죄 얘기를 가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얘기를 걸어갈 때 신경 안 쓰고 걸어가지만 요셉은 죄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작정하고 그대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패한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적이었던 의롭지 못한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는 혼자이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부패한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와 세와 그리고 물질에 현혹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지요. 바울이 빌립보 교도에게 써보내는 편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듯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는 파혼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덜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생각에는 마리아는 부독한 여자인 것이 틀림없어. 그럴 수가 있을까? 부도덕해. 죄를 지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공범죄고 동범죄이기 때문에 그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급기야 생각한 것이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는 죄와 가까이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죄와 죄인에게서 자신을 멀리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분명히 나사렛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의 아주 조그만 마을입니다. 20여 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 예루살렘, 에일랏 성교 순례를 가보았는데 지금은 나사렛에 많은 건물이 큰 마을이 됐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 나사렛은 큰 축구장 하나밖에 안 되는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그 조그만 마을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요셉은 본래 본적이 베들레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온 천하에 호적하라. 호적은 자기 본 고향 가서 하는 것이니까 요셉도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올라가서 사관에 있을 것이 없어. 사관은 여관인데 잠잘 곳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구유를 빌려서 아기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간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나사렛보다 부가 있고 일이 많은 곳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일감이 있고 일감이 있는 곳에는 돈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 그랬지만 요즘은 코리안 드림. 동남아시아권의 많은 나라 노동자들이 한국 땅에 와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베들레헴은 나사렛보다 훨씬 많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많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가 있고, 목수의 직업은 아주 인기 있었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나사렛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요셉은 왜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고 나사렛과 같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을까? 그런 것입니다. 퀘스천입니다. 어느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은 헬라의 신전을 짓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디다가? 베들레헴에다가 신전을 짓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전을 짓는 그곳에서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면 자기의 직업이 목수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이방신을 짓는 신전을 만드는 일을 거부했기에 그는 이사를 해서 나사렛에 와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내 손으로 신전을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준다 할지라도, 수입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에 저촉된 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가드레인을 쳐놓고 가드레인을 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가난한 나사렛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정직하게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자랑이요 명예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온전한 삶을 살면서 어렵다 할지라도 그건 명예로운 것입니다. 아들, 딸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회, 말할 수 있는 가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난한 나사렛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믿음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그는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여 돈을 번다면 그는 차라리 가난한 편을 선택하겠다. 참 보기 드문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선진이라 생각합니다. 2000년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멀리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 우리를 죄로 이끄는 사람들도 멀리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과 교제해서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죄를 짓는 일에 우리는 멀리 떠나갈 줄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 멋지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과 제가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할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절을 다 함께 읽을 것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방 순장 리더 모임을 할 때도 어느 집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얘기하라고 했더니 나는 내 누구 남편 누구 아내 누구를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를 가진 것이 분명 다른 남자의 아이인 것이 틀림이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녀는 짓지 않아야 할 죄를 지었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당해 여러 가지 감정, 여러 가지 생각,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놀랐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과 같이 의로운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놀랐을 것입니다. 걔 못된 짓을 하다니 이럴 수가 있어? 난 나와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사람은 비슷하게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높은 사람 찾지 마세요. 힘들어요.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자기 비슷한 사람 만나는 게 좋잖아요. 비슷한 사람 만나라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놀라고도 놀란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기 약혼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니 철통같이 믿었는데 행복한 가정을 갖기를 원했지만 곶감이 산상조각 것에 대하여 그는 슬펐을 것입니다. 또 그는 배신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화가 났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화가 나서 마리아에게 화풀이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합니까? 마리아를 찾아가서 화를 내도 누가 그를 탓하겠습니까? 장인 될 사람이 맞겠습니까? 처남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장모님 될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벳이 그의 언니인데 언니가 와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처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묵묵답답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라 자신의 화를 절제할 줄을 알았습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에도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하게 일 처리를 하고 그 일을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한번 옆사람과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조용히 일 처리하시죠. 조용조용 설교하니까 조용조용 자장가도 느껴집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의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하게 일 처리하려고 조용하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좀 열봉 며칠은 막 그냥 뻘린다고 이게 참 그래서 뭐 왜 그러냐. 내가 감출 건 감추고 덮을 건 덮고 그러지만 가끔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요셉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창피를 줄 수 있습니다. 동네가 조그만 동네니까 쫙 사람들을 모았을 때 그냥 공개적으로 변명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요셉은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다른 사람과 불륜의 관계를 맺은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밤잠을 못 자고 설치고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밤잠 못 자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까지 교회를 이끌어오고 섬기면서 이번 43일 동안 거의 밤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지난주서부터 머리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눈이 뿌옇고 계속 아픈 거예요. 왜? 잠 제대로 못 자고 기도하고 뭐 피곤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고민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어려우면 힘든 겁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겠어요? 마리아의 나이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철예배 시간에 12살부터 15살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한 17, 18세쯤 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대학 다니기 전에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힘들었지 않겠을까. 그런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고민하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고 포기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서 그래도 그럴 수 없지 그러고 믿음으로 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 다 바울은 산소망 그런 거예요. 산소망. 주님만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녀를 은혜롭게 대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소식을 받고 난다면 그래, 마리아에게 은혜롭게 대해주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랑에 감기였지 않습니까?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결혼은 사랑해서 하고 사랑하기로 약속해서 결혼하는 것이듯이 인생은 사랑하기로 약속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가족이 교회를 한 가족 됐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약속하고 서로 사랑하기로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기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증명해 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고 우리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말하고 성숙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우리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싫어하는 말을 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을 때에 인격적인 모함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건가,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난번 부계동에 있는 성전을 건축할 때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원래 촌 사람들이 사람을 잘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하나님은 100% 믿어도 사람은 50%만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섬김의 대상, 기다려줌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건축할 때 땅 사고 난 다음에 그냥 계약서 톡톡톡 쓰고 도장 빵빵 찍어주고 1억 계약금을 주기로 했는데 5,500만 원 주고 그 다음날 4,500만 원 싸줘서 1억을 딱 끝내줬는데 일을 못 해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걸렸죠. 오늘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랬지만 어느 휘사 강 아무개에게 고난을 받아서 자꾸 포기할 사람이 아니죠. 저는 모든 일을 때 포기하는 법은 없어요. 시작할 때 순종하고 시작하면 되는 끝을 보죠. 목회도 똑같고 사역도 똑같죠. 그때 그냥 우리 지금은 장로님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신창식 주사님하고 다른 집사님 둘이서 가가지고 야간 근무해가지고 잡았지. 포기할 수 없죠. 남자들의 세계에 당하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멱살을 잡았죠. 하나님의 손을 쫙 훑어내리더라고. 두 손이 큰 손이 와서 얼른 났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얼른 났죠. 그리고 언제까지 해주기로 하고 나중에 결국은 이 계약을 잘못 쳐놓고 도장 찍어놓으면 그 사람이 포기약서 안 해주면 다른 사람한테 공사도 못 맡기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참 도장 찍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 제가 설교를 준비를 다 해놓고 그냥 설교를 엎었죠. 여러분 목사의 설교 한 편은 정말 진행을 짜고 심려를 기울여서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대강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엎고 다시 설교를 준비했죠. 빌립보서 4장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인형을 아브람과 롯과 아브람 너희가 우하면 난 자고 자면 난 우하리라. 이 선택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만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가 소할 땅, 물에 넉넉하고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니까 자기는 좋지 않은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쪽을 선택하면서 살아갔던 이 조카 룻은 유황불에 아주 침몰을 해버리고 그 도시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 세우는 것입니다. 멋있다 관용. 자, 그런 멋있다 관용 이런 설교를 했죠. 그래 여러분, 나는 이유와 조건 없이 나는 아무개세를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난 그 주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멋있다 관용.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도대체 누구야?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를 용서해주고 은혜로 대해주기로 이미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그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배신하고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은혜로 대해주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배신한 사람에게 화를 내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해주고 은혜로 대해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줘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작은 마을에 곧 알려졌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사람들에게 큰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 때문에 아마 자기는 정죄를 받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왕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창피당한 것을 모면하기 위해 요셉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리아와 파혼한 사이입니다. 이제는 함께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설명을 구구하게 잘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냈습니다. 20절부터 25절을 다 함께 부지런히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이는 성령으로 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얘기를 알려주자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당해도 손상이 와도 그게 믿음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대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사람이 좋아서 오고 공부해서 오고 교회가 좋아서 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면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가 나고 좀 이상한 일이 생기고 좀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냥 쭉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집안에 부인들이 먼저 예수님 믿으면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남자들이 막 핍박하죠.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그건 나중에 이분들이 변해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다 남편들이 따라옵니다. 다 따라옵니다. 근데 이게 남자들이 먼저 은혜 받고 부인 모시고 오기란 너무 어려워. 어휴. 우리 교회 조중훈 성도님 계신데 굳세어라 금순하야 혼자 애기 딸 머리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데리고 온다고. 그 본인이 묶어준 건지 아내가 묶어준지 모르겠어. 난 그게 궁금해. 그냥 결정하고 따라간다. 주님 만나면 따라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도 뭐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이 되어주고 아이를 기르도록 아이를 책임져 주도록 사명을 맡겨줬어요. 자기 애가 아닌데
자기가 살아가는 아내에게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그 태를 빌려 쓰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로 빌려 쓰겠다고 하니까 그는 예 하고 생각을 바꿔요. 요즘은 다른 집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는 애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참 감동적인 부부가 있죠. 처조카가, 그러니까 그 권사님 그 자매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냥 아들 삼아서 기르는 거예요. 맨 처음에 데려왔을 때 그 부모님들이 또 옆에 있는 그 누이들이 말했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 시자가 들어간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자하고는 참,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교인들이 시편은 안 읽는데 시자가 들어가서 시금치도 안 먹어서 시금치 값이 헐값이고, 또 요즘은 더 발전해가지고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안 탄대. 그래서 마을버스가 대세래. 다 마을버스. 그게 뭐라 그러니까, 왜 말이 많냐고, 내가 갈 건데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들을 잘 길러낸 거예요. 똑같이 이모라 그러지 않고 이모부라 그러지 않고 아버지 엄마라 그런다는 거예요. 감동적이잖아요. 아파트 42평짜리 똑같이 2개 사가지고 그 아들 주고, 나도 우리 아버지 하지 말고 나도 이모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대신 아들을 길러주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 축주를 낳았으니까 그에게 예수님을 길러도록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 복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맡기는 거예요. 큰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난 이번에 우리 교회도 믿음이 있는 교회, 또 이 부족한 촌사람, 또 여러분들이 믿어주고 따라주고 함께했던 우리 교회에다가 큰 것도 맡긴 거 아니겠어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키울 수 있는 것, 이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고맙고 축복입니다. 뒤에서 아무런 잡소리가, 맨 처음에는 잡소리가 한 사람 딱 있었는데, 그 잡소리 하신 그분이 이번에 은혜를 받고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잡소리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그게 좋아지셨어요. 이게 오해가 풀린 거죠. 군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이번 주에도 새벽 예배 시간에 계속 저녁까지 작정 헌금들 하고, 10한 2, 3호, 한 10, 한 3호 헌금이 되는, 앞으로 한 30, 한 5억, 7억 헌금 될 것 같아요. 다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길러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죠. 성숙한 사람이 그 일을 하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동참하겠습니까? 그래, 자신의 아이를 가지지 않은 임신한 여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아름다운 이야기.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답니다. 요셉은 이미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는 이미 마리아와 파견하기로 결정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파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 그래요, 내가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인내와 절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험을 해야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체면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죄인으로 몰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셉은 큰 모험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했다는 것을 믿어주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놀고 있네, 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지금도 우리나라에 4천만 정도가 예수 안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도 자녀나 부모도 예수 안 믿어서 교회 안 오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 2000년 전에 조그만 마을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그런 집에 이런 일이 생겨났으니 믿어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는 왜 안 들었습니까?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말입니다. 이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은 주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아멘, 이렇게 따라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좋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가표를 던져주고 그에게 지지해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발 교회를 다녔을 때 21살에 첫발 교회를 내딛고 난 다음 오늘까지 저는 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부정적인 사람을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나는 노예일이나 청일이나 늘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길에 나는 호응을 하는 그러한 성향입니다. 요셉에 대하여 성경 그렇게 많이 기록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지나고 나서 요셉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젊었을 때 요셉이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라고 주의를 해놨습니다. 저도 이 편을 선택합니다. 이 짧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집에 예수님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탄절 그림을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님 옆에 요셉이 늘 서 있는 사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손해를 무진장 많이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조용히 서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남중녀들 가운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길러내는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말없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내 이성에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요새처럼 말없이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묵묵히 서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일찍 돌아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생이 많았다. 많이 고생했다. 마음고생, 생각고생.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진액을 많이 빼서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나 또 한편 믿음의 편으로 보면 하늘나라 입장을 보면 야 요셉 고맙다. 너 그렇게 고생 많이 했으니 일찍 와라. 그리고 주님이 데려가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 2부 예배 때는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3부 때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좀 일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국제시장 영화를 1년에 저는 한 2편, 1편 영화를 보게 되는데 국제시장 영화를 봤죠. 그 시작은 6.25 사변으로부터 시작되고 흥남부두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배에 실는 것으로 시작해서 딸 하나를 잃어먹는 것으로 끝나고 6.25 사변 나서 부산에 시장통에 가서 장사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헤어지면서 야
부산에 시장 가면 고모집에서 만나자.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버지가 없이 호르몬이하고 고생하다가 월남전에도 참여하고 동생 기르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형들은 그랬어요. 아버지들은 여동생 길러내고 동생들 길러내고 자기들은 못 먹고 못 배우고 총 맞아가지고 불구자가 되고 또 탄강 서독에 탄강 가가지고 그 고생 다. 그리고 부산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장이 장사가 안 되니까 세상 경제력은 바뀌는 거니까 아들들이 딸들이 팔지 않는 거니까 막 야단치고 안 파는 거예요. 이유 아버지가 고모 그 장사에서 시장 국제시장에서 만나 그것 때문에 그러다 그 인생 다 살고 아버지 제사를 지키고 그리고 애들끼리 다 있는 가운데 막 다음날 또 혼자 방에서 가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사진 보면서 아버지 나 잘 살았죠? 약속시켰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본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죠. 저도 부쩍부쩍 울었죠. 그리고 그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렇게 그 대사를 내 머릿속에서 외우면서 목사가 늘 설교자니까 생각하면 이렇게 대사를 읊었죠. 하나님 아시죠? 나 많이 수고했어요. 힘들었어요. 오늘까지 내가 잘 살았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게요. 목회 잘 살게요.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다 똑같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많이 있고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있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니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성탄절에 승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교회를 가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